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잘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말의 법칙입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말의 법칙. 벌써 법칙 시리즈로 오늘 네 번째인데요. 첫 번째로 감사의 법칙, 두 번째로 생각의 법칙, 세 번째로 마음의 법칙. 오늘 이제 말의 법칙입니다. 다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에는 어떤 법칙이 있는가? 여러분, 법칙이란 단어는 과학이란 뜻이에요. 과학. 만유인력의 법칙 아시죠? 사과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요.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땅에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중력은 모든 물건을 끌어당기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에도 변함없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막연하게 은혜를 받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방향이 있어야 돼요.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 감사를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는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법칙이기 때문에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자, 감사하시며 사셨습니까? 우리 일주일 동안 감사를 얼마나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만났으니까 감사부터 하십시다. 자, 옆에 분에게 제 옆에 앉아 계셔서 감사합니다. 네, 전혀 감사가 안 되는 분이 계셔요. 표정은 전혀 감사가 안 되고 입만 괜찮습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 뒤에 분에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는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안 되고 상관없어요. 그냥 무조건 감사하면 그 감사의 결과는 항상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는 법칙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영벌이 영생으로 바뀌는 법칙이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거 법칙이라고요.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막 있을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감사로 바꾸셔야 돼요. 자, 아파서 죽겠습니까? 감사합니까? 아픈데 뭐가 감사해요? 근데 앞에서 죽겠다 그러면 죽어요. 근데 앞에서 감사 그러면 통증이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원칙이 그 안에 있다고. 자, 그 다음에 무슨 법칙이었죠? 생각의 법칙. 생각이라는 것은요, 좋은 생각도 나에게 들어오고요, 나쁜 생각도 들어와요. 인간은 사실상 본질적으로 나쁜 생각을 하는 존재예요. 왜? 죄인이니까. 그런데 그 나쁜 생각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마귀로부터 와요. 그래서 주님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내가 무슨 생각을 딱 했는데 그 생각의 끝에 제 마음이 우울하거나 두렵거나 그 생각 때문에 내 마음이 불안하거나, 이것은 누구의 생각? 마귀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딱 했더니 마음은 즐거워요. 마음에 생명력이 넘쳐요. 평강이 넘쳐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기의 생각을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이 생각이 누구로부터 왔는가? 절대로 아무 생각 없이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의 근원에는 영적 실체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분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육의 생각이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노맨. 영의 생각은 아멘. 자, 제가 무슨 말을 할 테니까 아멘 할지 노멘 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은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은 주님이 역사하시는 날입니다. 저는 망했습니다. 네. 난 망했다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그죠? 있어요. 저도 있고. 근데 그것은 노면하셔야 돼요. 왜? 육신의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은 그 생각에 배후가 있고, 그 생각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그게 회로가 돼서 고속도로가 나서 그게 자동 반응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절대로 악한 생각,
그리고 우울한 생각,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해서는 안 돼요. 빨리 분별하셔야 돼요. 이 생각 내가 반복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게 굳어져서 자동 반응이 된다. 그게 지금 미래가 되고 운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의 법칙이라고요. 자, 지난주는 마음의 법칙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의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계속 담으면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을 계속 담으면 내 마음밭이 길가밭이 되든지 바위밭이 되든지 가시밭이 되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담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이 돼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습을 빼먹었네요. 누가복음 8장 15절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왜 이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됐냐? 무슨 생각을 해서? 좋은 생각, 영의 생각, 말씀 생각, 진리를 생각하는 그 결과 좋은 마음이 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요 말의 법칙이에요. 이게 다 연관이 돼 있다는 것이죠. 자, 말의 법칙을 어떻게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먼저 드리자면요, 말은요 우리 생각의 반영이에요. 자, 한번 따라하실까요? 말은 내 생각의 반영이다. 또 한 가지, 말은 내 마음의 반영이에요.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말은 내 마음의 반영이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뭐 심지어 제 아내래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몰라요.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겠죠. 같이 사는 가족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뭐 해보면 알아요? 말해보면 압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말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 마음이 어떤지 말해보면 다 알아요. 한 5분, 10분만 얘기해도 저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그냥 막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의 반영이고 마음의 반영이다. 근데 제가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눠보면요, 막 섬찟해요. 이분이 죽을 것 같아요. 이분의 영적 상태가 너무 위험해요. 이분의 상태가 굉장히 위태로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돌이킬 수 있도록 제가 도와주죠. 그러니까 말은요, 그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내면 상태를 반영하는 일종의 진단 도구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맨 마지막 모습도 어느 정도 그려져요. 이분이 이대로 살다가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 갈 뿐인지, 이분이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갈 뿐인지 대화를 10분만 나눠봐도 저는 어느 정도 압니다. 왜? 말은 그 영혼의 반영이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을 스스로는 잘 몰라요. 내가 한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잘못되었던 언어의 습관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은 곧 삶과 죽음을 가르는 중요한 판단 기준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언어에도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상당히 많은 속담이 있어요. 자, 여러분 아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천리 아니야.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그러니까 말은요 확산 속도 엄청 빠르다는 얘기죠. 또 뭐가 있을까요? 말 한마디로 천냥. 너무너무 잘하세요. 말 중요한 거 아시겠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나와 있는데 그 롱펠로우라는 유명한 시인 있죠?
이분은 아주 좀 수준 높은 말을 하셨어요. 이런 말 했어요. 내뱉는 말은 상대방의 가슴 속에 수십 년 동안 비수같이 꽂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 속에 꽂혀 있어.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자, 오늘 그러면 성경은 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자, 먼저 저는 말과 지난주에 제가 주제로 삼았던 마음과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45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나라 속담도 말에 대해서, 시인들도 말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성경만큼 말에 대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책은 없죠. 누가복음 6장 4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자, 성경처럼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한 책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뭐로 말함이라? 입으로 말함이라. 제가 아까 한 말씀하고 그대로 일치합니다. 내 마음에 쌓은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저는 중요한 말의 법칙 두 가지를 발견하였습니다. 자, 첫 번째 법칙은요, 함께 따라 하실까요? 반사의 법칙. 무엇을 반사하냐면 말은 내 마음의 상태를 반사하는 내면의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선한 사람은 왜 선한 말을 합니까? 그 마음 속에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악한 사람은 왜 악한 말을 합니까? 그 마음에 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바로 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두 번째 말의 법칙을 여기서 또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저장의 법칙. 저장의 법칙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말은 내 마음속에 쌓인 것이 흘러나온 결과물이다. 어떤 분은 말 습관 속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아주 좋은 습관이죠. 뭘 해도 감사합니다. 그런 분이 계셔요. 우리 교단에 우리 목사님들 가끔 회의가 있거든요. 근데 그 회의 하다 보면 어떤 목사님이 말끝마다 감사합니다. 그런 분이 계셔요. 그럼 저도 갑자기 그분 말 듣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저도.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그분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일까요? 감사가 있기 때문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쌓여 있는 것이 흘러나온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 어제 혹시 영화를 보신 분, 무슨 영화를 보시든지 그 영화가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을 줬으면요, 반드시 친구나 가족한테 내가 어제 영화를 봤는데 말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드라마 보고 감동받거나 아니면 드라마 보고 뭔가 깊은 것을 느꼈다면 그 말에서 드라마 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가득하면 그리스도가 입으로 나올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가 가득하면 진리가 입으로 고백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분들 이렇게 만나는데요.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보면 그분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저를 만나면 늘 돈 얘기하는 분 계셔. 돈 얘기. 뭐가 가득한 거예요, 그 마음에? 돈 충만. 예, 돈으로 충만해요. 어떤 분은 만나면 정말 은혜 받은 얘기하는 분이 계셔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제가 이제 성경 암송에 관한 연구도 하고 책도 읽고 하면서 그 성경 암송을 열심히 하시는 장로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하고 3시간 말했는데 3시간 동안 무슨 얘기만 했을까요? 자기가 암송한 말씀, 은혜 받은 얘기를 3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3시간 동안. 와, 어메이징, 놀라워요. 다른 얘기도 할 거, 그분이 80대 후반 노인이었으니까 건강 얘기 얼마나 할 얘기가 많아요. 근데 건강 얘기 아니라 말씀 얘기. 여러분, 말씀이 충만하면 말씀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같이 우리 안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흘러나오는 게 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발견한 이 말에 대한 두 가지 법칙입니다. 자,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서 근거를 찾았고요. 두 번째 주제를 보다면요, 이 말이 영적인 세계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 첫 번째 주제는 말과 우리 마음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 마음에 뭐가 들어져 있는지 거기에 따라 내 말이 바뀐다. 그러니까 마음의 법칙이 거기에서 적용되는 것이고요. 말과 영적 세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고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 말씀 하가해야 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6장 6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리고 이 뒷말이 중요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인이 말을 해놓고 이 말은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영이다. 이 영이라는 원래 원어로 보면 푸뉴마라고 하는데요. 이 푸뉴마는 성령이란 뜻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은 누구의 말이다? 성령의 말이다. 이것은 예수님만을 특별하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말에는 영적인 배후 세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말하면 그것이 다 영이 될까요? 예수님은 성령이 운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이 충만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말에도 성령이 배후에 계시든지 악령이 배후에 역사도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오늘 설교자로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성령님이 하시는 말이거나 그렇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뱉는 모든 말의 배후에는 영적인 실체가 있다. 그 영적인 실체가 성령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말을 막 해도 그렇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배후에 영적인 성질이 있다. 자, 그것이 제가 발견한 말의 법칙 세 번째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영성 법칙.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영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서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를 기르시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강아지나 고양이가 아무리 이뻐도 인간하고 대화는 못합니다. 어느 정도 눈치는 채지만 대화는 못해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육신의 활동이 아니라 영의 활동이에요. 자,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는요, 영적인 존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천사도 말을 하죠. 마귀도 말을 하죠. 그리고 인간이 말을 합니다. 이 모든 존재는 다 영이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은 그냥 육신적 활동이 아니라 지금 영적인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것이고 마귀와도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내가 하는 말이 성령의 말이냐 악령의 말이냐를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말 속에 반드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말의 중요한 영성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메뚜기 얘기를 했죠. 자, 메뚜기가 왜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12정탐꾼이 지지난주죠. 12정탐꾼이 정탐을 했습니다. 10명은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뭐와 같다. 자, 이 말을 했을 때 그 말의 배후 세력은 누굽니까?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냥 불쑥 튀어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말이 곧 영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기리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 말의 배후 세력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말을 할 때 그 말은 결코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배후 세력에 의한 일종의 감동을 받아서, 여기서 호흡이라고 그랬죠?
호흡이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인 베드로에게 마귀야, 사탄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가 한 말이 누구의 세력의 조종을 받았기 때문에? 사탄의 조종을 받았어. 언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 지고 죽고 부활할 거야 라는 말을 했을 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고 주님의 이 십자가 사역을 방해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부분이 마태복음 16장 22절과 23절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을 했어요. 여러분 항변이란 말에 원어를 보면 꾸짖다 비난하다 제자인 주제에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 얘기를 해요? 왜 죽는 얘기를 해요? 근데 뒤에 부활한다는 것은 뒤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 통해서 내가 한몫 챙기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자꾸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고 주님을 꾸짖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말한 배후 세력을 지적합니다. 누가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이 사탄입니다. 2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분명히 제자가 한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한 말인데 그 말의 배후 세력이 사탄인 것을 주님이 생각하고 사탄이라고 그를 꾸짖습니다. 왜? 그가 마음속에 한 생각이 누구로부터 온 생각이기 때문에? 사탄으로부터 온 생각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것이요 마음에 두다 이런 뜻이에요. 아마도 지금 베드로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기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아야지, 예수님의 왼편에 앉아야지, 이렇게 자기 욕심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고 그 선포된 말에도 반드시 영적 실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의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생사의 법칙이에요.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생사의 법칙.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성령이 주시는 말을 하면 생명을 얻고 사탄이 주는 말을 하면서 살면 죽음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6장 63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래서 영적인 말을 하면 살 줄 믿습니다. 반대로 육적인 말, 사탄이 주는 말을 하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네 번째 생사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자, 잠언 18장 21절에 이 생사의 법칙을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그 말의 결과라 우리가 죽을 수도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말,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죽음의 말을 지금부터는 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 이 설교를 듣기 전에는 내가 하는 말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인식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이제 이 말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내가 죽을 수도 살 수도 있다. 이 말을 예수님도 우리 잠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영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영의 말을 하는 방법이 신명기 6장 6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자, 색이다라는 이 단어를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단어인데 하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야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무엇이 되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다라는 말은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어느 정도로 새겨져야 돼요? 조금 새겨져야 될까요? 아닙니다. 말씀이 나와 같은 존재가 되도록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두 번 듣는 것으로 새겨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끊임없이 이 말씀이 나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도록 이 말씀을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새기다라는 하야를 암송하다라고 이해해 왔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4살 때부터 모세오경을 암송을 시켜서 13살이 되면 모세오경 5845절을 다 암송시키고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힘든 성경 암송을 자녀들에게 시켰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고 악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육신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수많은 말씀을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새겨 넣으셔서 여러분의 존재가 말씀의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기다는 단지 마음에 결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존재가 되도록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영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시편 1편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자, 여기서 묵상하다는 제가 거의 매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아까 새기다는 히브리어로 하야죠. 묵상하다는 하가입니다. 하가는요, 한국어로는 잠잠할 무게 생각 상자지만 사실 하가는요, 소리가 있어야 돼요. 옛날에 목 아플 때 먹는 용각산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용각산. 자, 용각산 선전할 때 이렇게 합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게 용각산의 특징이죠. 그죠? 하가는 소리가 나는 특징이 있어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가는 소리가 난다. 용각산은 소리가 안 난다. 구별이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을요, 소리 안 내서 하면 묵상이 아니라 잡상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성경은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입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다 눈으로 봐요, 눈으로. 근데 눈으로 봐봤자 별로 새겨지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입이 곧 나의 마음의 상태고 우리의 입이 곧 나의 생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입술과 성경이 만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입술과 성경이 만나자면 내 생각에 착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위대한 말인데 감동들 별로 안 받으시네요. 함께 따라 하실까요? 입술이 말씀과 만나야 기적이 일어난다. 자, 오늘 주일이니까 그래도 오늘 주일은 말씀도 얘기하고 그래도 은혜스러운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오늘 예배 딱 끝나고 집에 가시면 무슨 얘기 할 것 같아요? 집에서 하나님 은혜가 어떻고 진리가 어떻고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아니면 밥 먹었어? 애들한테 공부했어? 숙제했어? 자, 잔소리 모드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잔소리 모드로 들어가는 즉시 그 입은요, 영적인 입술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도를 갖고 내 입술을 하나님 말씀하고 플러그 인 하셔야 돼요. 플러그 인 아시죠? 전기를 플러그에 꽂아야 전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꽂습니까? 소리를 내시라고요. 소리를 내요. 할렐루야. 소리를 내지 않은 것은 묵상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다 눈으로 해요. 눈으로. 또는 그냥 듣기만 해요. 아닙니다. 내 입을 말씀에 헌신하십시오.
내 입을 말씀에 들이세요. 입술을 가만히 두고 말씀만 듣거나 읽는 것은 별로 마음에 새겨지지 않아요. 이게 영적 원리니까 그래요. 자, 따라하십시다. 소리를 주님께 들으십시다. 자, 우리의 소리는요, 말에서 나오는 소리가 가장 크고 시끄럽고 빈도수가 많죠. 물론 뭐 코 푸는 소리도 있고 뭐 다른 소리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소리는 말하는 소리. 우리의 소리를 주님께 들으십시다.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나의 소리를 주님께 들으십시다. 주님께 안 드리면 누구한테 드리게 돼 있어요? 마귀한테 드리게 돼 있어요. 잔소리 모드로 들어가고요. 비난하고 저주하고. 이 말에 대해서 야고보가 엄청나게 많은 설명을 했는데,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이렇게 했어요. 혀는 우리 지체적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우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 갖고요 세상을 다 불태워버린대요. 우리의 삶을 불태워버려. 그리고 나중에 그 혀가 나중에 지옥 간대요. 그러니까 말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요. 할렐루야. 정신 바짝 차리고 내 입술을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요. 어떻게 드립니까?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따라하실까요? 성경을 소리내서 읽읍시다. 성경을 소리내서 묵상하십시다. 근데 저는 묵상이란 단어가 영 마음에 안 들어요. 묵상은 한국말로 소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가라고 번역을 저는 그냥 합니다. 다시 소리내서 하가하십시다. 이렇게 해야 이 소리가 하나님께 올라간다고요. 그렇지 않은 여러분의 소리는 대부분 마귀가 좋아하는 말을 합니다. 자, 그게 안 믿어지세요? 제 말이?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핸드폰 켜시고 녹음 기능 키십시오. 여러분 말을 녹음하시고 하루만 녹음해 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슨 말을 하는가? 과연 말씀이 좋아서 은혜스러운 얘기 할까요? 아니면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말 할까요? 저는 내 길을 건다면 걸 수 있습니다. 걸 수 있어요. 자, 하루만 실험해 보세요. 내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녹음 기능 켜놓고 내가 무슨 말 하는가? 만일 이 죄화로 묵상하는 것에 헌신하지 않으면 여러분 있은 마귀에게 다 뺏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입술이 하나님께 들려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영어의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자, 묵상에 헌신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제일 중요한 이유, 왜 우리가 그러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왜 말씀을 죄화로 묵상해야 되는가? 자,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가 대림절, 왜 대림절 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다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은 안 계셔요. 올라가셨어요, 천국으로. 그러면 예수님의 또 다른 버전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예수님 만나려면 어디 가셔야 돼요? 어디 갈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펴시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성경을 우리가 소리내서 읽고 소리내서 선포하면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요. 이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걸 안 믿으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하가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우리 입술 마귀한테 다 뺏겨버리고 인생이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부터 달라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의 법칙입니다. 말은 우리의 영혼을 반사하고 있습니다. 저장의 법칙입니다. 말은 나의 내면 안에 있는 것이 저장된 것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영성의 법칙입니다. 말은 단지 말이 아니라
영적 성질이 있습니다. 생사의 법칙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나의 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주야로 묵상하라. 말씀이 곧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라. 주여,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내가 오늘 들은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성령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 번으로 듣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에는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법칙을 따라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잘못된 언어 습관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말씀이 곧 성령님이심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깨달아 이 말씀을 주로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는 삶을 삶으로 우리 입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의 법칙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법칙인데 지금까지 너무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말, 사탄의 말을 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시며 성령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마음에 새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임만의 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미드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